매주 금요일 날 금호교도의 시간에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러합니다. 성도님들의 경우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대부분 알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입니다. 19살 때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겨울 새벽 기도 가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나오는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 많이 하고 나온 그 하얀 눈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 형제 눈이 참 예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가 있나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 보고 요셉이라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절 보고 왜 요셉이라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형제를 보면 꼭 요셉이가 생각이 나. 그날부터 요셉이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흉내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망가지지 않는 사람, 그 요셉을 교제하며 많은 것을 제 삶의 사역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을 만나면 그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그 다윗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윗의 많은 경우 가운데 어떤 모습 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혹시 어린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으로부터 약물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다윗?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다윗?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 많은 모습들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의 다윗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제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 되고 법궤가 있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그만 다윗은 실패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법궤를 모신다 하였지만 인본주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레에 실려오던 법궤를 붙들었던 우사가 그만 죽는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충격 가운데 다윗은 법궤를 두고 다윗성으로 돌아갔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법궤에서 멀어질 때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에 법궤를 보신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법궤를 보신 오베데돔이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을 당장 찾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찾아가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은혜와 반대되는 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을 찾아갑니다. 왕이지만 찾아가 물었습니다. 오베데돔을 찾아간 다윗은 오베데돔의 간증을 통해 법궤를 보시는 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법궤는, 언약궤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인이, 특별히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 법궤를 보시는 가운데 있었던 우사의 죽음은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인간적이었구나. 말씀대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섬겨주느냐에 따라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사람의 방식으로 섬겨도 춤을 출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여야 했습니다. 그 처음 실수를 깨닫게 된 다윗은 이제 비로소 배운 원리에 따라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무엘 6장 1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 오벳에돔에게서 배운 대로 다윗은 최고의 감격 가운데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신이 베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 법궤를 보시는 장면을 역대상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보실 때 처음 실패와 달리 이제 철저하게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매력은 실수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매력은 그 실수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으면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왜 변명하지 않을까요? 지적을 받으면 지적을 받는 죄만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다윗은 언제나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원리를 배운 다윗의 명령을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아와 요엘과 스마야 엘리압과 암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천부장 부르지 않습니다. 백부장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정치적으로 천부장을 불렀고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를 레위 사람에게 베도록, 레위 사람에게, 그 모습을 역대상 15장 12절 13절에서 또 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보세요,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 끌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레위인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베어 모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렵고 떨림입니다. 처음 실수의 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긴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오실 때 예배자의 영성으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한 걸음 한 걸음 가매. 그 자리에서 행여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장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법궤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허락으로 믿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성에 올라갑니다. 법궤를 보시는 다윗의 영성을 볼까요? 오늘 본문 또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법궤가 모셔지는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법궤가 모셔지는 가운데 다윗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입는 예복이에요.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놓고 왕의 지위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가 아니라, 행사 주관자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예배자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어떤 경우에라도 유념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왕의 옷을 입고 있든 정치의 옷을 입고 있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왕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아야 되고 정치가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아야 되고 오직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예배당 안에 모시고 입고 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를 할지라도 봉사자의 모습보다는 예배자의 모습, 행사를 할 때도 행사 주관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놓아버리면 다른 사람 다 드려지게 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예배자로 행사 주관자 높은 자리에서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그 무리에 섞여서 다윗은 춤을 추며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무리에 함께 섞여서 그가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무리들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법궤를 따라가니, 하나님을 따라가니, 예배의 모습을 드리니,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춤을 추어 예배했다. 다윗이 어떤 영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춤을 추는 다윗을 지적하는 아내 미갈의 지적 앞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그렇게 무리들과 섞여서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출 수가 있느냐? 지적 앞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건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설교는 목사님에게 들어도 기대는 하나님께.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는 위로는 되지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처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았든, 네가 나를 어떻게 비방하든 나는 그날 하나님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선교도 목회도 사람 앞에서 방향을 잡는 순간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의미 없습니다.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보시는 가운데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 뛰는 모습을 보고, 아니 미갈은, 하여튼 이 미갈은 내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미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마귀하고 성이 같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방향을 드러나요. 방향을. 하늘이어야 될 신앙을 땅으로, 영이어야 할 신앙을 육으로, 하나님 앞에서를 사람 앞으로. 박연중 권사님 예배 시간에 졸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욕을 분명하게, 예배의 내용도 분명하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말은 막대기만 또 못한 나에게 이 고결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뛰놀리라.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는.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니 6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 앞에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누가 나를 어찌 봐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가 나를 더 비방하고 더 낮아져도,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하리라 입니다. 참 예배자는 사람 앞에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왕이지만 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에게 섞여 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옷을 입고 누구보다 앞서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사장으로? 무언가 내가 사회적 지위로? 아니죠.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인 이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울의 안타까움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방향을 잡고 왕의 직임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해도 그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서울 뿐이었어요. 사울은 오직 사람 앞에서가 중요했어요. 상대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누구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신 앞에서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 내 체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삶이 무너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 없잖아요. 어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며 함께 모였어요. 함께 나눈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는 강대상에서만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할까? 강대상에서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말고 강대상 아래서
관계 속에서 대화하면서 우리는 은혜 끼치는 연습을 해야 여기에서 더 자연스럽게 은혜가 묻어나지. 강례상에서 내려가서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정치적이고 하다가 여기 와서 그게 묻어나면 무슨 은혜가 되겠냐고. 다윗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앞에서도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내려놔요. 내 생각을 깨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판단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를 판단하실 일은 크게 하면 합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이유도 고난이 회복되기를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다 힘들게 한다고 그 사람 잘못되는 것으로 한을 푼다면 세상과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춤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람 앞에서는 포장이 가능해요. 포장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다 보면 나도 나를 속여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늘상 흔들려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를 예배 때도 사울 앞에서도 아들 압살롬의 배반 중에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버리잖아요. 사무엘하 15장 16장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사울 계통의 시므이가 저주를 해요. 티끌을 던지며 다윗아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돌아왔구나. 사울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어 너는 영원할 줄 아느냐. 너는 더 큰 벌을 받았다. 저주를 퍼부을 때 옆에서 하도 말없이 다윗이 가니까 옆에서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여 안 되겠습니다. 저는 내가 가서 손 좀 봐줄까요? 놔둬라.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또 한마디 왕이 안 되겠습니다. 내 저는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신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저는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고. 우리들이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10년 생활 하나님 앞에서를 안 놔요. 너 왜 노예 되었어? 형들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입을 닫아요. 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 감옥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감옥 갔어?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다. 하나님 앞에서 해다. 개인적으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힘든 일을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 없다고. 나는 뭐 힘든 일 없다고. 우리 마누라만 괜찮으면 나는 다 괜찮다. 마귀하고 똑같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힘든 일, 스트레스, 이걸 사람 찾아가서 풀기 시작하면 위로는 되지만 능력은 안 돼요. 스트레스
문제,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이 능력이 돼요. 축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 찾아서 주접떨고 내 입장 변명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위로할 자 찾지 않아요. 저 스스로도 참 제가 고마운 게 있어요. 저한테 재명아 너 애썼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힘들 때, 정말 사건 사고 많았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모르겠어요, 거의 단 한 번도 우리 형제, 친구 누구 찾아서 위로받아 본 적 없어요. 교회가 부도나서 휘청일 때도 돈 빌려달라 소리 안 했고, 찾아가서 어렵다 소리 안 했고,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만 울었어요. 저는 한 가지 믿어요. 누가 나를 위로하면 위로는 되지만 해답은 안 된다. 누가 나를 돕기는 하지만 해답은 안 된다.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억울하게 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를 놓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오해하면 괜찮아요. 변명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신앙 아닐까? 사람 앞에서를 나를 맞추고 살아가면 무너져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춰요.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예배자로서 최고의 표현,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행위죠. 사람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었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의 춤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술 한잔 먹고 몽롱한 가운데,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가 버려도 손을 들고, 누가 버려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으며 드려지는 영성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유념해야 될 것은, 남달리 누가 기도하고 남달리 찬양하는 거 절제시키면 안 돼요. 사실 각자의 은혜 받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까. 누가 고함질러 기도한다고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세게 하면 되잖아. 그냥 안 되면 이년아 조용히 해, 그러고 기도하면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이 신령한 춤, 거룩한 춤, 이 춤은 은혜가 묻어나요.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단에서 불리워졌던 찬양 열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해보죠. 그냥 곡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야다. 여러분 지금 왜 시험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서 그래요. 왜 서운해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서 그래요. 왜 절망해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아서 그래요. 코로나19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다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예다를 놓아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영주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어느 정도로?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주 사울이 상쾌하게 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고. 다윗이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예요?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게 뭐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를 이제 동침한 후에 나단의 지적 가운데 깊은 회개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죄를 사하소서, 웃을 죄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회개하지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전염병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시편 51편에서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뭔 줄 알아요?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져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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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식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딱 하나.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깨끗하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버리지 마시고 크게 아멘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는 것보다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못 사는 거요.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된단 말이요. 다윗은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전염병 이거보다 이랬어요. 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문제 앞에 한국의 교회가 정부를 지적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다 좋아, 다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정부, 왕 관심 없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숫자로가 아니요 행사로가 아니요 영적인 교회,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여 댁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애절한 씨름을 하는가? 바울 사도를 아셔요? 바울 사도가 부르르 떨었대요. 왜 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병자는 치료가 돼요, 설교하면 은혜는 받아요, 전도가 되어져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 다윗이 부르르 바울이 떨었대요. 내가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 아닐까?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이기게 했으니까요. 누가 나를 비방할 때 속상한 것은 그 사람이 비방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은혜가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이겨내야 되는 거 우리의 신앙인데, 누구 때문에 물에 빠졌어, 무엇 때문에 물에 빠졌어 허우적대면 되겠냐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의 여백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때만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손해가 나도 억울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주여 아멘합시다.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내게 성령의 은혜를 주소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소서, 더 큰 능력을 주소서.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나를 그리하소서. 내 안에 은혜만 느껴지며,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만 느껴지며, 이것이 무슨 아무 문제가 되지. 다윗은 자신의 체면 상관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이에요. 체면. 내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딱 오는 건 우리는 죄인으로 오는 거고 예배자로 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춤을 추며 달려가. 성도님들의 경우는 수없이 예배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수없이 예배 속에 살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정말 잊지 못할 만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언제예요? 그냥 좋은 설교 들었다 이거 말고, 누구 간증 잘 들었어 이거 말고, 예배자로서 다윗은 왕의 제복을 벗어던지고 예배자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찬양하는 무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할 수 없죠. 존경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보여야 할 최고의 모범은 예배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역보다 우선돼야 될 요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예배가 있어요. 갈멜산의 예배, 변화산의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큼의 예배가 뭐 있어요? 우리가 무슨 큰일을 했다, 무슨 봉사를 했다, 이거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청년 때 홍천으로 집회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시설이 마땅치 않아 천막을 차고 5, 60명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날 밤에 비가 쏟아져요. 천막을 다 쳐놨는데 비가 쏟아지니 감당할 길이 없을 때, 천막이 점점 쓰러질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밤새 비 올 때 마이크 시설도 안 된 가운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봤어. 청년 때 청년들 데리고 또 수양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얼마나 빠졌던지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아침 10시 반까지 설교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세상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침 먹는 것도 입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무너졌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바랬던 것, 예배 중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고 저 죽을랑갑다고.
그렇게 내가 미치지 않고는 안 됐었어요. 그때는 한 번씩 설교하고 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땀으로 다 젖었었어요. 내가 앞서서 찬양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요. 싸구려 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영적인 맛을 본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흔들려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체면을 중시하면 그리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를 의식하면 그리할 수 없어요. 은혜 받는 모습 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내가 누군데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어린아이가 되고 더 천하게 보여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 지난 주일 날 잠깐 쓰러졌던 권사님, 그만 전화할 기회를 놓쳐서 전화도 못하는 중에 주님 권사님 지켜주세요 하고, 지난 주일 못 오신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다가 들어오는데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이고, 아이고 다행이구나, 좋아졌구나. 다가갔는데 권사님이 그 수요일 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 줄줄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그냥 권사님 하고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니면 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권사님 그랬더니 눈물을 닦아. 괜찮지 권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울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동성전에서 기억을 잊지 못해요. 돌아가신 분이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연세 드신 성도님 한 분이 찬양을 해요. 1시간, 2시간 찬양을 해요. 찬양도 딱 한 곡, 딱 한 절 붙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믿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이 찬송을 그 한 절만 가지고 30분, 1시간 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찬송을 그냥 하고 그 찬송을 그냥 해요. 제가 뒤에 가까이 갔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가서 안수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찬송 안수할 수가 없었어. 안수하면 분위기 깰까 봐. 그러다가 찬송 소리를 듣는데 좀 이상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사가 바뀌었어. 좀 이상한데 해도 괜찮을까? 괜찮겠지? 좀 그렇긴 한데 괜찮겠지? 합의를 보자.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죄인이 하고는 이걸 우는 거야. 엉엉.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를 하는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었어. 예배당에 혼자. 제가 두 칸 떨어져서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고 안수를 했어. 그 깊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역 앞에서에다, 업적 앞에서에다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고 가고 있다면 우리 비참한 거 아니야? 오늘도 낮에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돈 앞에서 다 이런 거 정말 우리 유치해지고 비참해진다. 우리가 그 짓 안 하려고 이 목사하고 선교사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이 흔들릴 정도의 예배를 드려보셨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큰 만큼 사람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드려보셨습니까? 좋은 설교 들었다, 그게 예배일까? 그것은 어디에서라도 들어요. 좋은 말 들었다, 아니요. 다시 강조할게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들어도 기대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걸 갈망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 예배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심의 은혜를 나는 아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보시면서 예배자로 가니, 예배의 승리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치료고 기적이 아닐까?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주는 축복,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 하나님, 예배 속에 한번 깊이 그 은혜 안에 잠겨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죠. 오늘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목사, 장로, 권사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나를 원해요. 아시죠?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끝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4장에서 제일 먼저 예배가 소개돼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시간을 받고 예물을 받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나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만이 아니에요. 찬양 안에 내가 담겨 있는가? 다윗이 춤을 춘다.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야. 인간의 흥으로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성품상 그렇게 요란 안 떤다고, 나는 손도 못 든다고. 그런 사람 노래방 갖다 놓고 술 한잔 먹여놓아봐. 그 점수 몇 점 더 오게 나오게 하려고 난리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
법궤 앞에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누가 나를 천하게 봐도 아무 상관없어. 왕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배자의 옷을 입어 왕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무리 중에 뛰어들어 제사장 옆에서, 레위인들 옆에서 하나님을 노래.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왕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예배자로 보았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에다, 사람 앞에서에다 평가받는 걸로 춤추지. 누가 다 칭찬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누가 다 힘들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사람은 다 내 앞에 없어. 내 앞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흔들리지도 않아. 뭐 누구 때문에 죽어버리고 누구 때문에 막 억울해, 그 바보야. 다 지나가. 내 앞에서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한 걸음 그 하나님 보면서,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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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더 큰 하나님을 품어버립시다. 내 안의 어두움을 은혜로 채워서. 나는 그 말이 참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였다 미가라. 너가 다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 천해져도 낮아져도 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온 앞에서, 돈 앞에서다, 별장 앞에서에다, 이렇게 세상이 다 춤추어 갈 때 또 한 번 정직한 영을 주소서, 내게 밝은 영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에다 조금 힘들다고 흔들리고 춤을 추게 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여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며 드려지는 복된 이 밤에 찬양이 돼. 절대 여러분 병 걸렸어요? 병 앞에서의 나로 흔들리지 마. 병은 지나가는 거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가 영원해. 누가 다 인정해 주지 않아? 눈 꼭 감고 있어. 그 사람 곧 죽어. 버텨!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지 마.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 목회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에 진물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랬어. 하나님이 나한테,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말 딱 그게 영적으로 느껴진 후에 하나님이 나 아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면 됐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만 생각해. 그 누가 흔들어도 너는 내 사람, 내 사람.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질병 앞에서 나를 흔들 때 질병이 물려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해다, 하나님 앞에서 해다. 누구 칭찬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서 해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을 소개하며 법궤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가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